함께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천국의 그 하모니와 우리가 조화를 이루게 돼요. 하늘나라와 조화를 우리가 함께 이룰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와 우리가 같이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인카운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이러한 모든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세요. 너 나하고 같이 일하자 이래요. 여러분이 그 왕들이 실력이 딱 갖춰지면 이리 와서 나와 함께 국사를 논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좋겠어 뭐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그 당시 뭐 과거급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긴 있지만 그래도 왕이 뭐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되면 그렇게 한 나라의 왕 통치자가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면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뛰어넘는 그 초자연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함께 나와 일하자. 여기 여러분을 그렇게 동참하도록 초청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주 단순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하도록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준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본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물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다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마귀에게 있었던 권세를 다시 빼앗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마다 그 권세를 위임해 가지고 다시 통치하는 데 참여하도록 부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100% 이 전쟁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주님이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육박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거든요. 만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보게 될 때에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없는 그 시대가 이루어졌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악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돼요. 문제가 심각한 이 세상이 더 이상 그렇게 굴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어찌 이 세상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최후의 마귀가 지금 발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저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낙동강 벨트 요것만 남고 나머지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 수복을 하고 9.28 이남이 대한민국의 영토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 영토 안에는 누가 잔존하고 있었습니까? 북한군들이, 중공군들이 잔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실. 특히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빨치산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고, 낮에는 산속 깊은 데 들어가 꼭꼭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이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 민간인들 걸 다 빼앗아 가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있는 이야기죠. 우리 영화 남북은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을 조금 하실 거예요. 마치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마귀의 졸개 노릇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박전 치르듯이.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분이 철저하게 통치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방송, 미디어, 과학기술, 교육, 가정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참 번역이 참 힘들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권이 미쳐야 비로소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땅덩어리 있고 국민이 있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고 주권을 빼앗기면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삶을 살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주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도록 만들어 달라는 기도거든요. 정치계에서 떠오르는 이런 그 대표적인 사람, 정말 끈질기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일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정치계 입문해서 이제 의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수십 년간 당시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노예를 헐값에 사와서 이 배에 실어 와가지고 그냥 그 시장, 노예 시장에서 얼마, 얘는 얼마 이렇게 다른 어에 예를 들어서 나이는 몇 살, 얘가 어느 정도 신체 건강한지, 그러면 이제 거기 값을 막 부른단 말이에요. 경매하듯이. 어떤 사람이 10만 원 불렀어. 근데 내가 15만 원 불렀어. 더 이상 안 불러. 그럼 내 거야 그거. 그 이제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그 당시는 물건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죽여도 어떠한 권리도 이 노예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윌리엄 윌버포스와 몇몇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정도 안 되고 다시 상정 올리면 다시 또 상정도 안 되고 계속 이 세월을 끊임없이 하다가 마침내 윌버포스가 죽기 직전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서 활동했었죠.
여러분, 과학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지 커버 같은 경우 땅콩 하나로 유명해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나중에 장관도 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어요. 흑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살아왔는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 역사가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계사 속에서 들어왔고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죠. 지금도 흑백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암암리에. 그런데 그 당시는 뭐 오죽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조지 커버를 통해서 과학자로서 성장하게 만드시고 땅콩 하나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되게 만들어서 장관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 누구죠? 벽돌 하나 교회에 건축할 때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니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자기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 영역에도 필요한 것이죠.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늘 이 기도가 어느 기도보다 앞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말썽을 부리면 누가 욕먹는다고요? 부모님이 욕먹어요. 아버지가 욕먹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면 개독교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땠습니까? 다 술집이 그냥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돌고 돌아서 평양까지 왔을 때 1907년에 평양에서도 역시 회개가 일어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하늘을 치솟았어요. 100% 말을 믿어줬어요. 성도가 말하는 말이라면 그 말 진실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절대 권위, 절대 능력, 그것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다른 특정한 곳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무슨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 현장에 임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핵심 주제는 그냥 딱 하나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 절대적인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당신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삶이. 이전에는 아주 까칠하게 굴면서 사람을 대했다 할지라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바뀌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하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몽땅 남기려고 했다면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예. 왜냐하면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울추를 공정하게 쓰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기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기도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학생은요, 네, 성실하게 예수 복습하면서 공부할 겁니다. 교수님을 존경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학업에 임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험을 치를 때에도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 어쨌든 상관없이 나는 내 실력대로 내 평가를 받으리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기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시고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종입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꾸는 태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전에 수동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뭘 하느냐? 천국을 확장시키는 일에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 말은 천국이 이 땅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계셔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천국에 오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는 능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바뀌게 만들어 반응하는 게, 그리고 도리어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침노한다. 침략해서 빼앗는 것이 천국이래.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천국이 오게 만들어야 돼. 가만히 조용히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데는 이런 전투,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천성적으로 그러질 못해가지고요. 아니라니까. 성령이 오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에게 온 천국이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 온 천국이 저 인간에게도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법을 찾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천국이 오게 만들 수 있을까?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는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해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따를 의향이 없어.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나만 하나님 나라 가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거기까지는 됐고요. 제가 지금 힘들거든요. 제가 지금 속이 지금 부글부글 하거든요. 제가 문제가 많거든요. 이거 좀 해결해 줘봐요. 좀. 진짜 왜 이러셔? 왜 나 안 도와줘? 나 도와준다며.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 종.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으니 내가 지금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갈 때 그 속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만큼 내 안에는 천국이 더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이 확장되는 표현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서 이해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수동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어쨌든 상관없어. 깨달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깨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100번 1000번 암송하면 뭐 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예배마다 이거 암송하잖아. 새벽기도 끝나도 이거 암송해. 셀 끝나도 이거 암송해. 주일 오전 예배 말고는 다 이거 암송해. 거의 대부분. 응?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실제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기도는 삶입니다. 삶.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으로 이해를 해요.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주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하고 인정하면서 기도했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알게 돼요. 물론 그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이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수하면서 이 땅을 파수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더 잘 쓰는 성경적인 표현은 파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은 이 파수라는 단어가 경계병이 경계 선다 그러죠. 응? 야, 너 경계 잘 서. 군대에서 이 경계병 설 때 군대에서 경계 똑바로 서. 뭐 이렇게 하는 잘 지켜 이런 이야기예요. 왓치 잘 서 이런다고. 왓치. 저는 그 영어인 줄 모르고요. 왓치 선다는 게 뭐지? 왓치 잘 서 그래. 왓치가 뭐지? 그래서 나는 일본어인가? 그걸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왜 왓치라고 그러지? 왓치서라고 그러지? 영어 단어에다가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야, 왓치 잘 서? 경계 잘하라는 경계. 너 맡은 구역 잘 지키고 있어? 이런 이야기예요. 파수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경계병처럼 끼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파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내 안에서부터 가져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 참된 인성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들에게 위임해 줬잖아요. 이게 뺏겨버렸죠.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파수자로 서기 시작하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위임된 명령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스림의 권세, 이 땅을 다스려야 될 동산지기로서의 권세가 회복되면서 내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필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먼저 뭐가 필요하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파수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 통치 시설에 제일 대단한 왕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그 시대 속에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인간이었으면 틀림없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 꿈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술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가 다스리는 줄 알았어요.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강대한 제국을 만든 것이 온통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한 지도자를 일으켜서 맡기기도 하시고 다시 교만하면 빼앗아서 천한 자에게 다시 넘겨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누가 참된 왕이냐?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야, 참된 왕이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이 나야, 나. 나야, 나. 노래 같다. 응? 남진이 나야, 나 그러던데.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나야. 내가 통치한다고. 교만이 딱 극치 올라가면 하나님 개입하셔요. 내가 이 나라 통치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성도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온 교회, 모든 교회가 이 땅에서 결국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 중보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런 하나님께 선택된 그릇 같은 존재가 마지막 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뭐 질그릇 다 있겠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감격스럽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언급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게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임하게 하는 통로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하는 통로로서 내가 너희들을 쓸 거야.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가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야.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권세를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 부르신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보잘것없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자질도 좀 부족하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셨어.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 내 편이야, 이제 넌 내 거야 하시고 뭐라고 하냐, 너는 이제 나의 대사야, 대사. 너는 이 땅에 나의 나라가 오게 만들어야 돼. 내가 너 그렇게 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내가 너 기도하도록 불렀어.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권위를 너에게 더 줄 거야. 그럼 네가 그냥 여기서 묶어버리면 내가 하늘에서 묶어버릴게. 네가 무엇이든지 여기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내가 풀어줄게. 엄청난 권세예요. 대통령이 말이죠, 법을 초월해서 특별 사명권이 있죠. 그러나 뭐 마음대로 다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잖아, 제한. 다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몇 명까지 이렇게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다 풀어주면 난리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하면 내가 정말 원하면 뭐든지 다 풀어버릴 수 있어. 왜? 주님 그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래 네가 풀어서 알았어. 내가 그렇게 너한테 약속했으니까 오케이, 풀어줄게. 이렇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야, 그거 묶어야 돼? 알았어. 오바. 하늘에서 꽁꽁 묶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된 권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그냥 교회가 뭐 세상 보기에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교회는 위대하고 강력하고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온전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분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묶으면 묶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교회 위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깨달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주어진 권세가 이처럼 강하기 때문에. 교회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게 되면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들이 움츠러들게 만들어. 움츠러들게.
입 뻥끗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마귀가 하는 일에 속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혀 못 전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두려워. 맨날 창피해. 맨날 두려워.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지금 여러분이 종노릇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반반이에요? 반반? 예? 못 알아들었어, 제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 보세요. 공사 중. 거기다 써먹으면 안 돼. 물론 공사 중은 공사 중이지. 공사 중은 공사 중인데 아수라 백작 알죠? 아수라 백작. 응? 한쪽은 그냥 아주 선해. 한쪽은 와 무서운 존재야. 이렇게 살아가. 천국 백성이야. 근데 한쪽은 마귀가 이용해. 그래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양국의 스파이 노릇을 해요. 마귀가 야 이놈아 너 왜 거기 가서 스파이 노릇해? 내 땅에서 네가 왜 그래?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그래.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이 왜 너 그곳에서 스파이 노릇하고 있어? 이중 스파이 노릇하면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어떻게 그곳에 임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철저하게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루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을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constantly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진동하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가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권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입니다.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사람을 그냥 불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해요. 함께 모여 기도해요. 그 결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기독교의 나라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기도했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권능을 줄 때 나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영광의 임재를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영. 성령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왜 안 증언해? 응? 아니 성령의 임재만 누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 속에 여러분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날마다 마귀에게 패배하는 삶을 살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하는 그 능력도 모르겠고 신앙생활할 때 왜 이렇게 정말 짜증나는지 모르겠고 왜 그렇게 패배하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실은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둘째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백성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핍박받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힘이 없었던, 가장 힘없었던 어떤 한 그 조그마한 이런 단체라고 할까? 그게 교회였어, 교회. 응? 뭐 3,000명, 5,000명 뭐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지만, 아이고, 로마 제국의 인구수에 비하면 3,000명, 5,000명 그게 대단한 숫자예요? 세 발의 피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바꿔버려요. 세상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도적인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도적인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연합해서 깨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후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염려는 사실 앞에 있는 여러 언급된 이런 고생스러운 것들보다 더 염려스러운 건 늘 뭐가 염려됐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 번 굶고 춥고 매를 맞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뭔가 조금만 불편해도 어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고 말지 이런다니까요. 주님 앞에 가서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 받기 원하시죠? 응? 싫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기 원하시죠? 아멘? 그 면류관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받는 거예요. 끝까지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고난을 다 참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자는 것도 제대로 못 자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기꺼이 내가 감수하면서 가고자 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아우, 예수 믿었다가 진짜 너무 불편해. 나 좀 잘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었는데 속았네. 아니, 제대로 알면 안 속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세의 영광, 그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랬어? 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게 해주겠대. 100배나. 내 능력보다 100배나 더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멘?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주시겠다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이 도를 온전히 쫓으며 사도적인 연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시오. 사도적 삶을 살기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서 주님이 더욱더 권위를 부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약속된 내세의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신다니까. 100배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벽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파수꾼.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니까. 주님의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남들 다 깨어있어 잠자더라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깨어서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파수해야 된다고. 파수. 경계를 서야 돼.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연합해서 경계에 서듯이 파수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정치가 헤롯은 옳거니 잘 됐다. 내가 조금 더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으니 이제 베드로도 목을 잘라 죽여버리자 결정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았던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파수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야 기도한 거예요. 철야 기도.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붙이면 밤을 꼴딱 새면서 철야 기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사도 베드로 묶여있던 쇠고랑 다 풀어주고 그 옥문도 다 열어주고 이 파수꾼들은 눈 멀쩡하게 떠 있는데 지금 베드로와 천사가 가는 것도 모르고요. 문이 열린 것도 몰라. 그냥 유유히 걸어가. 시내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천사가 싹 사라져. 그러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신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집에 찾아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 나야 베드로.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빨리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베드로 온 거예요. 이걸 알았어. 그래서 문 열어줄 거 깜빡 잊어버리고 돌아가가지고 베드로 오셨다고. 야, 네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 무슨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가 오겠냐.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아니, 틀림없이 베드로 선생님 오셨다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그러면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지. 아직 이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거 100% 신뢰를 못해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연합해서 기도하면 100% 신뢰를 못해. 지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진 거를 신뢰 못하고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해도 얘가 미쳤나? 정신 차려. 너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해롱해롱하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연합해서 파수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베드로를 그냥 끄집어 내오더라. 유유히 걸어 나오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적 기도의 가장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62절 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다윗은요 새벽에도 밤중에도 일어나 기도하기를 아주 즐거이 했던 파수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깨어서 경계를 잘 섰어요. 영적인 경계를. 하나님 흔들어 깨워서 밤중에도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깨우면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내가 올라선 성루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깨어서 지킬 때, 내가 파수할 때 내 쪽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고 경계에 제대로 선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들의 통태가 어떻다고 알려주고 대비하고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파수하지 않고 경계를 제대로 서지 않는 사람은 적들이 와도요, 목 잘려 죽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하면서 옛날 전우 드라마 있었어. 아, 이거 아나? 전우 드라마. 거기서요, 우리 군인들이 하여튼 몰래 이 북한의 그 진영에 침투해가지고 막 목을 땁니다. 경계병이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목을 따. 너무 리얼했나? 파수를 잘해야 돼. 파수를. 내가 파수를 잘못하면 마귀에게 내가 그냥 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깨어서 파수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파수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권능이 더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봅시다. 조금 건너뛰어야 되겠네. 다 설교하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밤중에 땀방울이 쏟아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파수하는 기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상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다 이룰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밤새워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돕게 만들어 결국 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밤새워 기도했던 그 결과가 바로 구원의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부흥, 우리 교회적인 부흥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될 때까지. 답은 간단해요. 내 삶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완전하게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 개인의 부흥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이 이곳에 임하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야 돼요? 부흥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샘을 파해도 샘물이 솟아날 때까지. 답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은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파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경기에 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이 파수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 기대감이. 왜? 여기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니까 내가 그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연한 주문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그대로 하늘 아버지께 보좌에 올려지고 보좌에 올려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빌어서 막 두려워가지고 막 빌고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니까. 그 아버지는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면 너희 아버지께서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그러나 믿음을 보이겠느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너무 없다는 것을 한탄하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귀찮고 눈치 보이고 짜증나고 아이고 빨리 그냥 어떻게 빨리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고 이런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그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기대감이 충만하면 막 이거저거 막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응? 묶으면 묶어주시고 풀면 풀어주시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내가 무슨 말해도 아버지가 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늘 아버지도 그런 줄 안다니까. 내가 말하면 아버지가 도리어 혼냈어. 그러니까 나도 하늘 아버지한테 뭘 이야기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나 안 구하고 말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육성예배인가 뭔가 달라고 그 학교에 내야 되는데 창피해 죽겠다고 달라고 그랬더니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줄 것도 없다고. 근데 하늘 아버지는 달라요. 하늘 아버지는 언제든지 오라야 오라.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정말 내 안에 부흥이 임하기까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때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정체성 중에 핵심은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이라니까. 깨어서. 아멘.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류 역사 인물 가운데 하나 들라치면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지 뮬러죠.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 100% 응답받은 사람의 이야기예요. 단 한 가지도 응답받지 못한 게 없어. 그가 기도했던 10,000가지 기도가 다 응답받았어. 완벽하게. 근데 그 비결이 이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의 정체성 핵심 중에 핵심 뭐다? 기도예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권위, 이 능력 안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상이 잠들었다.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서 일어나 지켜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적진에 막 침투를 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그 경계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물들을 빼앗아서 전리품을 취해야 돼요.
포로들을, 묶여있는 사람들 자유케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적과 전쟁 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군 측에서 말이지 아주 특수부대를 파송해가지고 기어이 그 포로 잡혀있던 사람들 풀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붙들려 있는 영적인 포로들, 바로 우리가 그 적진에 침투해서 자유케 만들어야 돼. 해방시켜줘야 돼. 할렐루야. 이걸 그냥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해서요,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게 만드는 가장 최전선에 파송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바로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3장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